네, 청년학교에 오셔가지고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원래 학교라는 데가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일부러 학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 나갔다 들어갔다가 자유롭습니다. 이 학교 주제 안에 어떤 주제가 진행될 때 여러분 필요하시면 오시면 되고요. 또 뭐 나하고 맞지 않고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학기는 더 연애, 더 결혼.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 강의를 잘 듣고 결혼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 학교의 특징은 결혼 안 하실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할 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학교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컨셉이 20살서부터 50살까지예요. 50살. 그래서 50살까지를 받아들입니다. 학생으로. 돌싱 안 되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 나이가 그 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나이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가 이제 좀 뭐 작은 규모지만은 한 2년 이상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학교의 원래 컨셉은 뭐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교회는 50명 이하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50명 모이고 있다. 작은 교회입니다. 왜냐? 시간 지나면 그 청년부는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이사 가야죠, 직장 따라. 그러면 이제 줄고, 또 청년 특성상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리고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다 옆 교회 청년 회장을 전도한다는 등 뭐 이렇게 우리가 신천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부가 사실은 한국교회 청년들이 위기입니다. 굉장히 소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큰 교회들은 어떤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누릴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작은 교회로 갈수록 청년들이 할 게 없습니다. 할 거라고는 이제 그 남들 다 기피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재미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 어떤 필요 또 공급받지 못하고 하면서 자연히 신앙이 멀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라도 모여서 그 대신 이제 이 교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일날이나 이럴 땐 여러분의 속한 교회를 열심히 가셔서 거기서 섬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청년학교로 오시면은 일반 교회들이 제공하지 않고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1년에 2번 럭셔리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내년 미리 스포합니다. 내년 1월이죠? 네, 내년 1월에 가을 학기를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내년 1월에 일본 여행을 갑니다. 장소는 오키나와입니다. 내년 1월입니다.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갔다 온 곳은 영국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청년학교에서 영국. 그러니까 짧게 안 가고 한 나라 9박 10일. 이제 싸게 갑니다. 그때도 비행기 75만 원 타고 에어 브리티시 타고 가가지고 저는 YM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YM 선교 단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저희 베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죠? 조금 부족해도 싼 데서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컨셉 여행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두시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여행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기회 되면은 스페인 이 정도 나라들을 제가 이제 컨셉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맛배기로 오키나와. 이제 이번에는 묵상이 가을 학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 가서 자연 묵상 하려고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뭐 여러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표 보시면서 이제 친해지시면 되고요. 또 왔는데 뭐 새로 왔다는 동 인사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시간 지나면서 마음은 열리면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시는 분들 연령을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20살서부터 50살까지입니다. 그래서 20살 한번 손 들어주세요. 20살.
제 딸이라서 손들라고 했습니다. 네, 나머지 다 이상이 미성년자 안 계시죠? 네, 왜냐면 강의 중에 미성년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9금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아이스 브레이크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꼬마들 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귀고 있는 꼬마들 둘인데 하여튼 요때서부터 사귀죠. 유치원 때서부터 사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평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요 나이 때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한테 까임당하고 이제 얻어맞은 친구들은 좀 이성에 대한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유치원 때서부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요. 실제로 여자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잘. 근데 남자아이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살 때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서부터. 그 선생님이 예쁘게 안 생겼으면은 선생님을 싫어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쁘면 밥도 잘 먹는다고 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말 잘 듣고 밥 잘 먹는 건 선생님의 능력이 아니라 미모의 탓입니다. 이게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 20대, 30대 가면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생물학적 요인들인데 우리가 이 생물학적 요인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 여기서 말하는 이성 친구라는 거는 내가 사귀고 싶은 거예요. 누굴 사귀고 싶은데 왜 사귀고 싶은지. 그래도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내면의 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애인입니다. 애인. 여기서 말하는 이성 친구는 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대상입니다. 왜 사귀고 싶은지를 이미 사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게 좋아서 사귀고 있다 쓰시면 되고요. 안 사귀고 있는 분들 내지는 다시 사귀어야 할 분들 여기 그런 부류죠. 다시 사귀어야 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왜 애인이 필요한가? 정직하게 쓰세요. 정직하게. 외로워서 그런 거 정답입니다. 외로워서. 안 외로운데 그거 왜 사깁니까?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흥분돼서라는 말도 제가 들어봤어요. 흥분돼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본인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누군가의 이 자기의 넘치는 열정을 사랑의 그걸 막 발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귀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봤어요. 요거 못 쓰시는 분은 오늘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귈 마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기독교가 아니라 그 가톨릭으로 바꾸셔가지고 신부나 수녀가 될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깊이 은혜 받고 계셨네요. 개종해야 됩니까? 강의한 여기 하나 남아요. 영환사님. 네, 말씀. 여기도 있어요. 강의한 밑에도 있고. 그리고 못 받으셨네요. 이걸 생각하면서 쓰시는 분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연필 잡자마자 바로 1, 2, 3가 나와야 되는 영역이죠. 두 분 계신데 형제님들. 서로 보지 마세요. 헤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1, 2, 3를 안 쓰시는 형제님들은 성적인 요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쓰셨어요? 이거 시간 오래 끄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은정자매님. 제일 중요한 거 1, 2, 3 중에 왜 애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만요, 세 개. 하나.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거 하나. 사랑받고 싶어.
사랑 받고 싶어서. 야, 사랑 받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네, 또 받고 싶어. 사랑입니다. 우리 경태 형제님은. 일단 결혼을 하려면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아 결혼 중매도 있어요. 보쌈도 있고. 범죄 아닌가요? 그거 저 후진국 가면 가능합니다. 네, 그냥 얼굴 딱 인물 보고 사진 찍고 요분이 나가고 있는 돈 이제 내고서 데려오는 분이 있어요. 아, 결혼하기 위해서 네. 결혼의 전 단계로 네. 전 단계. 네. 굉장히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순서 엉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오영 자매님은 전 네.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남자친구가 저를 잘 챙겨주고 챙겨주니까 사랑 받으니까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보했네요. 받으니까 사랑 받으니까. 네, 오다 쓰겠습니다. 사랑 받으니까. 우리 형제님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하나뿐이 안 썼어요. 네. 육체적인. 네. 같이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 반려견도 있어요. 라떼 말통에 라떼 한번 생각해. 네, 시간 보내고 싶어서 동기가 너무 약해요. 그 자매님들이 그 얘기 듣고 객관적으로 저런 얘기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죠. 객관적으로 나 처음 보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드네. 그 정도 갖고 약한데 그래서 고민 좀 해보세요. 네, 하여튼 시간 보내려고. 네, 그 뭐 외로워서라고 이해돼요? 외로워서? 외로워서요? 네, 그건 또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외로워서 본인의 감정을 본인이 몰라요 지금. 외로워. 제가 봐서 외로운 것 같은데. 외로워. 네. 하여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재욱 형제님 뭐 썼어요? 저도 반려견 키우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분은 이미 키우고 있는데 심심하면은 여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니 뭐 심심해서 맞죠. 네,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심심해서 교회 다녔거든요. 네. 찬호 간사님 저는 하나. 남자 친구들이랑 또 다른 정서적 만족감. 개 개 키우면 정선 지금 다 비슷해요 지금. 근데 요분들 특징이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 없죠? 없죠? 네, 제가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이 정도 갖고는 못 사귀어요. 이 정도 갖고는. 저 네. 사랑 받고 있습니다. 사랑 받으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자매님 나이가 28. 지금 요 나이 때 얘기를 주고 하고 있어. 불안해요 딸이 지금. 사랑 받으니까 불안한데. 자 용환사님. 저는 두 가지라고 썼는데 하나. 그거를 어떤 걸 더 우선순위에 아 일단 얘기해. 일단 질러. 그 공감 소통을 통한 심적인 안정감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 편이 되어주는 위로자. 네. 또 걔가 생각이 나는 요즘. 불안합니다 지금. 요 형제님들 엄청 불안해요 지금. 네. 우리 자매님. 저는 한 명보다 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한 명보다 둘이 나은 것 같아서 요거 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거기다 넣어도 되나 이렇게 다 심심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정서적 안정감 뭐. 네. 여러분 그 내면의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실 거잖아요, 다 그죠? 결혼 안 할 건 모르겠는데 결혼할 거면은 왜 나에게 애인이 필요한가를 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휩쓸려. 뭐에 휩쓸릴까? 일단 외모에 휩쓸리고 그 다음에 가진 것에 휩쓸리고 그리고 정신없이 만나다가 어느 날
아닌가 보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죠. 인상이라는 게 뭐 옛날에 전현욱 씨가 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노래예요. 지우개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사실은 잘못하면 깊은 상처,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애를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전 단계로서 연애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애도 잘 생각해야 되고 내 동기가 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물학적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20대 때 피 끓는 나이, 20대에서부터 피가 끓어요. 사실 10대 때서부터 피가 끓어요.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성을 향한 마음이 없느냐? 없다면은 그분은 참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그게 죄냐?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될까? 요즘 뭐 3포서부터 시작해서 5포, 7포, 뭐 9포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학업 포기는 기본이고, 이제 심지어는 뭐 결혼 포기도 기본이, 건강도 포기한다는 뭐 그런 시대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세 가지 한번 써보세요. 나는 왜 결혼해야 되는가? 그 형제들은 엄마가 하래니까 그것도 중요한 동의입니다. 엄마가 하래니까 시켜서 그런 거라도 쓰세요. 지금 아니요. 놀랍죠. 20살짜리가 제일 빨리 썼어요. 지금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오늘 강의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쓴 것하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왜 결혼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차이점이 있나 스스로 좀 이렇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밑에 뭐 연애, 동거, 결혼, 공통점, 차이점 요거는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은 갖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죠? 뭐 유치원을 안 가더라도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12년, 거기다가 대학 초급이면 2년, 보통 일반 대학 4년. 그러면은 14년에서 16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학원 2년 내지는 그 이상. 그러면 18년.
어쩌면 20년 이상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12년은 거의 뭐 의무교육 비슷하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사실 고등학교도 뭐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고 12년 이상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교육학에서 사실은 이게 이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트렌드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교육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인간화냐 아니면 사회화냐. 다시 말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사람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직업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얘기가 뭐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자. 좋은 직업이 뭡니까? 돈 많이 벌면서 또 나름 편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어떤 명성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직업 그러면은 법조인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사 생각하고 뭐 몇 개의 직업군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직업군을 갖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그냥 대학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런 직업군들은?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석사 나오면 되나요? 되지 않죠. 의사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 대학 교육까지 다 마쳤어요. 16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대학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그죠?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돼야 됩니다. 보통 몇 년 걸립니까? 12년.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되려면 도대체 평균 12년 거의 뭐 20년 이상을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20년이고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6년이니까 그거 하면 거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되려면 그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20몇 년. 그럼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제정신 갖고 살 수 있는 나이를 75세까지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제정신 갖고 살지만 몸이 말을 안 되잖아요. 75세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골골 하잖아요. 아프고. 그럼 75세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치고 인생의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을 잘 준비하면 몇 년이 편한 거예요? 나머지 50년이 편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 직업을 준비를 못하면 초등학교 나와서 6년만 준비했어. 그럼 뭐예요? 먹고는 사는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거의 70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아니죠. 뭐 13살이니까 거의 60년이 이상이 고달프죠. 엄청 고달프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업,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에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여긴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자, 크리스찬들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사별 외에는 없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직업보다도 결혼은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은퇴가 있어요. 대부분 55세 은퇴합니다. 기업들은.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도 65세 되면 다 은퇴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70세 은퇴. 뭐 치과 선생님들이 좀 오래 해서 치과를 하는데 치과 선생님도 손 떨리면 끝이에요. 노안 오고 손 떨리면 끝이야. 근데 결혼은요. 노안 오고 손 떨리면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플레이볼이야, 결혼은. 이게 문제예요, 결혼은. 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직업은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바꿀 수 있죠? 한 2, 3년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바꿀 수가 있어요. 창업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결혼은. 한 20년 살았어요. 제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25년 살고 있거든요. 25년 살고 있는데 이제 25년 살았으면 제 인생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제가 생각에 25년 정도 남았는데 25년 살았으니까 전반전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 새로운 어떤 결혼. 근데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다. 직업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직업으로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직업군이라도 있잖아. 선교사도 있고 뭐 있잖아. 있잖아. 그런데 결혼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 놀랍게도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준비라는 게 뭐냐면 뭐 집 사놓은 거 내지는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뭐 드레스 입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는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치 여러분 결혼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사유가 뭔지 아세요? 40 몇 %입니다.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배우자의 어떤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어쨌거나 뭐 짧던 길던. 그런데 뭐예요?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계속 쌓여요. 대화가 안 돼.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커플이 파경을 맞았죠. 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뭐 기자들의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성격 차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대화를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도 모르고 대화를 할 줄도 모른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 모르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망각하고선 재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이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회를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누구냐면은 남편은 미국 보스턴 의대를 나온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미국 사람 된 거죠. 거기서 의사까지 됐으니까. 자매는 누구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나유선이라고 하는 소프라노예요. 예, 검색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나유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침마당에도 나왔고요. 예, 서울대 나온 소프라노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의 부모님이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아들을 잘 모르겠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참 착한 아들인 것은 맞는데 믿음이 좋은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 생활을 잘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섭 형제님의 아버지도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 연대인가를 나오셨어요. 엘리트예요, 두 분 다. 근데 부부 생활이 힘들었대. 근데 아들은 그렇게 살고 쉽게 그렇게 사는 게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두 부부를 좀 이제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조언이 뭐예요?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사실 그거예요. 조언이라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끝. 그런데 그 두 마디를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 그 다음에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부모님 요청은.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두 분이. 예.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8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8시간. 시간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오고 이랬기 때문에 또 결혼하면 바로 또 미국을 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뭐 8시간 동안 많은 얘기보다도 계속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두 사람 다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직업은 나이 먹으면 못할 수도 있고 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오랜 시간 준비해서 좋은 직업 같지만
나이 먹으면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은 나이 먹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냐 할 때 자기들은 이혼 안 할 거래. 그러면 죽을 때까지 결혼 관계가 가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여지껏 어떤 공부를 해봤냐? 결혼과 관련된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 있으면은 그 책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여지껏 결혼에 관해서 단 한 권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 그렇게 박사들이. 예?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나유선 그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런데 그 교수가 심지어 그 의학 박사가 결혼에 관련돼서는 책을 단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결혼하자마자 결혼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1년 동안 열심히 두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하죠. 공부하셔야 돼요.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학력은 어쩔 수 없어요. 학력은 이미 더 학교를 못 다닐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살려면은 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나름대로 남들 보기엔 굉장히 재미없게 살지만 저희는 하여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싸우지 않고 잘 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니까. 제가 21살 때 아내를 만났어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29년 살고 있습니다. 29년 살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싸워본 적 많지 않아요. 아내한테 폭력을 그렇게 막 행사하고 그런 기억도 없고요. 욕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 왜 그러냐면 저도 굉장히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청난 폭력에 저도 노출된 채 컸어요. 그러니까 폭력적 성향이 다분해요, 제가. 그런데 그게 극복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공부하고서 결혼했어요. 기독교 상담학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애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 심지어 어떤 성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책들 5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 50권. 그 다음에 결혼 세미나, 그때 양은순 교수님이 했던 결혼 세미나가 있어요. 가정생활 세미나. 굉장히 비싼 세미나였어요. 그때 돈으로 30만 원씩 한 학기가. 그거를 초급, 중급, 고급 세 학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그래도 비교적 일찍 결혼했거든요. 26살의 나이로. 학생일 때 결혼했습니다. 사고 친 거 아니고요. 시간 제일 많을 때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신학교 4학년이고 직업도 없어요. 학생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 아내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제 공부방에. 아파트였어요. 단독주택도 아니었어요. 아파트에 저희 아내가 책상 혼수로 해왔어요. 그걸 지금 주현석 간사님이 열심히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 버리는 책상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시동생 둘이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치매가 왔어요. 그때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압박받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엄청 힘든 환경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힘들 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부부관계가 좋았거든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그 파장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제 기억에는 고민하면서 밤새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리고 서로를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서로를 힘들게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공부를 했어요. 아내도 공부를 했고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요. 결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게 다 날아가고요. 여러분 그냥 결혼했다가 안 되면 이혼하지?
여러분 이혼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에요. 이혼까지 가는데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 이혼 상담 받고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9년 동안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대요. 그리고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데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얼마나 싸우는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동안 사랑했던 어떤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흉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파괴하려고 망치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톱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걸 봤어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아예 결혼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혼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그 사람과는 결혼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맞는 배우자인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 관계를 성장시키고 또 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리 기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반.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신혼여행 때 잠깐 찾아옵니다. 3박 4일, 5박 6일 그때 잠깐 찾아왔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사사건건 힘들어져요. 거기다 애 태어나죠. 또 경제적 위기 오죠. 시부모 관계, 친정 관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힘이 없는데 결혼한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런 어떤 압력들을 버틸 만한 힘이 없는데 그냥 감정적이게 끌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오늘 첫 시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결혼식 올리면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집 마련하고 나는 이제 네 얼라 낳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야. 나는 네 아침밥 끓여주고 국 끓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못 들어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교회에서 잘 하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디테일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 페이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한 진술입니다. 1장 26절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인간 창조와 관련된 진술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것이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술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혈중의 대로 살게 살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오늘 나는 진짜 눈 뜨고 처음 봤다. 오늘 나는 교회 다닌 이후로 내가 이 말씀 처음 봤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다 보셨죠?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 말씀을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 모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뭉뚱거려서 그냥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굳이 히브리어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일부러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를 쳐놨는데 보세요. 위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란 말에다 제가 괄호 쳐놨죠. 보입니까?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담. 자, 그 다음에요. 네.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을 때 사람도 뭐예요? 아담 맞죠? 네. 그 다음에요. 어떻게 했대요? 남자와 그 다음에요? 여자. 예. 보니까 이상한 단어 썼죠? 네. 남자는 맹수잖아요. 맹수.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칼. 예, 짐승 중에 자칼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얍삽하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자는 이제 네케바라고 하는 건데, 네케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네케바라고 그냥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메일, 피메일, 수컷,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하나님이 남자도 어떻게 성을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 뭐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수컷, 암컷이란 뜻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치면은.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왜냐면 우리말 성경에 다 이걸 사람으로 번역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밑에 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떤 진술이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아담은 아담인데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예, 그거는 뭐냐면요. 하라고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성경 기자는 사람과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휴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맨, 아담을 사실은 구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린 다 뭘로 그냥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장은 총론적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휴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서는 그 휴먼을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총론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2장에 와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그 아담, 예, 히브리어로 치면 하아담, the man, 뭐 더 아담 해도 상관없어요. 그 아담이 등장을 해요. 그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퀴즈. 자, 아담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중성이었을까요? 이제 동성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동성애 옹호하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중성이었을까요? 굳이 따지면 남성? 중성? 왠지 중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담은요 성이 없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아담은 사실은 성이 구별이 없었어요. 네. 이것도 동성애를 뭐 이거 조장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동성애 반대자입니다. 애당초 얘기할게요. 네. 이거 동성애 관련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는 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남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은 무슨 어머니 하나님 자꾸 얘기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는데 뭐 하나님이 모성애적인 어떤 성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여성성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남성성, 여성성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다만 성경 기자들이 남자 입장에서 대부분 기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성성이 강조되는 것 뿐이지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나님은 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어떤 성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남성이 나오고 여성이 나오고 어떤 건 중성도 있어요. 나무들 같은 것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자, 아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성을 딱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함으로써 남성이 돼요?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남성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이 진정한 남성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성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성 정체성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있기 전에도 아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었어요. 부족한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돕는 배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 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거는. 네. 자, 그래서 또 나오죠. 아담이 어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그 아담을 돕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혼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체에게 혼자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성을,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 성을 부여하는데 하나님 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혼자로서 완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생물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로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성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때요? 기능적으로 볼 때는, 역할적으로 볼 때는 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관점이에요. 아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몰랐죠. 혼자 있는 게 좋았지. 혼자 있는 게 좋았지. 부족한 게 없잖아. 여자가 생기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아는 거지. 여자가 없는데 내가 뭐 부족한 게 뭘 알겠어요. 예, 하나님 관점이 투영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판단이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아담이라고 번역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아담을 그냥 사람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면, 위에 이제 창세기 2장 18절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하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 또 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거 옛날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 많았어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인간 남자로부터 창조했다. 봐라, 남자 갈빗대수 하나 부족하지 않냐, 쉬어봐라, 막 세어봐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3개 하고 막 정말 무식한 짓이었죠. 예, 이게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어떻게 하셨대요? 여자를 만드셨대요. 여기서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샤를 아담에게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을. 자, 이 진술이 아담의 진술이냐? 아니겠죠? 이것을 왜?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이게 3인칭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담의 말이라면은 이 여자를 아니면 저 대상을 내 뼈에서 취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여자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여기서부터 성의 구별이 생겨요. 아담은요? 모르지. 몰라.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은 우린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배필을 자꾸 와이프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게 카운트 파트너 내지는 오퍼짓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오퍼짓. 무슨 얘기죠? 오퍼짓 무슨 뜻입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카운트 파트너는 뭐예요? 동등하지만 뭡니까?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걸 가졌는데 상대편. 그걸 카운트 파트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협상할 때 카운트 파트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등한 협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카운트 파트너.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을 우리가 잘못 번역했어요. 사실은 돕는 누구라고 번역해야 돼? 반대자 내지는.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네. 뭐 상대방 아니면 뭐 카운트 파트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물론 아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굉장히 어감이 다른 거예요. 원래 의도는 뭡니까? 남자 아담과 동등한데 완전히 반대.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여성. 아담을 남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성의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데 두 가지 다 갖고 태어났어. 남자 무슨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두 가지 다 갖고 태어났어. 물론 아수라백작 혹시 아시나요? 마징가 Z에 나오는 이렇게 반은 남자 반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말하면 남자 목소리 나오고 이쪽으로 말하면 여자 목소리 나오고. 근데 놀라운 건 아수라백작은 한 번도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건 기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성과 여성적인 어떤 것들이 한 몸에 같이 나와버려요. 기형이고요. 그렇게 사람은 기형이 되면 단명합니다. 그리고 종족 번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 기형은요, 유전자상 우성의 법칙이 아니라 열성의 법칙이거든요. 열성의 법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어떻다고 결론 내려보죠.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휴먼. 근데 그 휴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칼과 그 다음에 네케바. 동물 나누듯이 그렇게 남성, 여성으로 메일, 피메일로 구분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얘기고 이걸 디테일하게 2장에 와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이게 메인입니다. 아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어떻게 해요? 암수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관계성, 하나님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삼위일체성을 거기다 부여시켰어요. 어떡하나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면 넣었는데 아담을 보니까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아담이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종족 번식 하나님 또 창조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냥 계속 아담 창조하면 되지.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한 명 창조했는데 뭐 두 명은 못해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연합의 관계를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같은 아담끼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 오포짓, 카운트 파트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샤라고 하는. 여러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아담이 하와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죠.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아담이 하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근데 성경에는 그래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4장 1절 한번 보죠.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하니라. 자, 자세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자, 그러면 퀴즈. 아담이 과연 하와의 이름을 부른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 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와라 부른 거예요? 네, 하나님 내지는 성경 기자. 왜냐하면 하와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지금 학문적으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에서 하와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그 여자를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잖아요. 여성. 뭔가 불러야 되잖아. 여성.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른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축약해서 뭐예요? 그거를 하와라고 얘기해요. 하와. 강의 안에 나옵니다. 하와.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르긴 해도 여자요. 이렇게 끝까지. 여자. 어이. 뭐 이렇게 부르고 어이. 자네? 모르겠어요. 어이. 뭐 아내 이런 말 모르겠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최초로 불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서부터 다시 한번 의심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이샤를 부르는 거지 이름은 아니에요. 이 개념. 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나옵니다. 생명의 기원자거나 창조주거나 권위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는 그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군다나 최초의 사람인데 이름을 짓거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도 뭡니까? 이름이 아니다. 왜? 그 아담이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아담은 휴먼이 되는 것이고 아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 the ma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더 아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친절하게 1, 2, 3, 4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러니까 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거긴 창조에 관한 장이니까요. 목적, 명시적 목적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주도권을 뺏기죠, 사단에게. 그래서 지금 사단이 다스리잖아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저항해야죠. 격렬하게 저항해요. 사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구원의 복을 뜻해요. 그러나 창세기는 사실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관계의 복.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신학자들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족성과 충만성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 이걸 여러분 미덕이라고 생각하시죠? 중국 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중국 사람은 수박도 혼자 한 통 먹습니다. 어떻게 다 두 입 먹다 버립니다. 중국 제가 강의 다녀보면서 10년 동안 강의를 다녀봤는데요. 1인 1메뉴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둘이 가면 보통 5개 시키는데 5개 그릇이 얼마나 하나 이만해요. 우리 아름드리 같은 이런 그릇에 음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기는 게 미덕이에요. 왜? 풍부하거든요. 진짜 풍부하거든요. 미국 여기 유학생들도 계신데 미국 어떻습니까? 양이 장난 아닙니다. 네, 제가 첫 기억이 납니다. 99년도에 LA에 갔다가 햄버거 먹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집사님이 그 LA 근교에 유명한 뚝배기 집이 있다고, 해물 뚝배기입니다. 이거 완전 복음이었죠. 갔는데 뚝배기가 아니었어요. 해물 냄비였어요. 그게 1인분이야. 죽는 줄 알았어. 저도 양이 그때 적지 않은데 그걸 못 먹겠더라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그랬더니 처음엔 다 못 먹는데 한 3년 지나면 다 먹는데, 거기 거 다 먹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없이 살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콩도 그냥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 총량제. 은혜. 하나님이 주실 은혜나 축복이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저놈이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흔히 나왔던 사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분들은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고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봉사도 어떻게 해요? 1등으로 해야 돼요. 1등으로.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이라는 그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퍼스트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뭐야? 1등으로 해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은혜 총량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성, 하나님의 충족성,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의 충족성이나 하나님의 충만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내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장 안에서 사는 그 세장, 자기 세계 안에서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이제 나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제발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우리 거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 적어도 최소한 이 지구상 안에 모든 곳에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걸 한동안 산업혁명 시대 때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거를 가서 파괴하는 걸로 이해했죠. 지금도 막 엄청 파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은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영원토록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 네페시입니다. 살아있는 영 또는 살아있는 목숨, 이런 뜻이에요, 네페시는.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뭔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특징을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른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네페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도록 창조된 유일한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만이 찾습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동물보다 더 무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잖아요? 근데도 종교가 있어, 인간. 종교성이 있어.
왜 그러죠? 영혼을 향한 또 영원을 향한 그 마음, 그 갈망이 인간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특성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보세요. 네. 자, 아담은 이름이 아닌 남자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아담의 어원은 아다마. 아다마 이따이. 일본말로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다마 이따인데 그 아다마는 뭐냐? 그 아다마가 아니라 아다마는 흙을 뜻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뭐예요? 흙, 허무한 존재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아담은 사실은 뭐예요? 흙으로부터 기원한 허무한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허무한 존재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로우 토브라고 나와 있어요. 로. 찬우 간사님, 로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부정. 노. 토브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토브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굿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적합하다는 뜻도 있어요. 알맞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토브가.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토브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고 계속 얘기하셨죠? 근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조화에 맞지가 않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네. 그 돕는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배필은 네게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 네게도 이러지 마시고 에제르 네게드. 네. 자, 돕는 의미가 뭐냐? 이게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돕는 의미.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에제르가 나옵니다. 시편 89편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주께서 사람 중에 소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한 자를 높였으되. 돕는이란 말 나오죠. 그게 에제르입니다. 에제르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말이 에제르예요. 그 웃기죠. 아담이 완전한 것 같은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행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자, 이샤라, 이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호렙이다. 호렙. 왜?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도울 카운트 파트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어떤 위치에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밥 벌어 먹으려고 결혼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누구를 도와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친구를 사랑 받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꿈을 깨세요. 꿈을 깨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는 창조적인 능력이 뭡니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 정답 나오네. 정답 나오네. 뭘 말하면 말을 죄송합니다. 들어 쳐먹으세요 제발.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말을 들으세요 제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물론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종하고. 이게 창조 섭리예요. 이게 창조 섭리. 아까도 배필 말씀드렸죠?
어때요? 나의 카운트 파트너. 어떤 카운트 파트너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카운트 파트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파트너가 없어. 협상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미완성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면 진짜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한,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된 그 여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성에 대해서. 자, 갈빗대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남자들이 내 갈빗대 주제 막 까불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무식한 남자들을 향해서. 갈빗대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뭐예요? 고대 아랍인들에게 갈빗대는 뭡니까? 절친을 뜻한 절친. 너는 나의 쪼가리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만큼 나의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의미. 프렌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심지어 고대 수메르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같이 매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위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창조 순서는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이샤 여성이 나중에 창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 종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갈빗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어떤 것들. 지금도 한국 교단 안에는 이제 여성 목사 한 수 안 주면서 뭐 엄청나게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은. 자,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 뭐냐면요. 여자가 남성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여성의 이름은 이샤냐 아니면 하와냐? 제가 아까 좀 힌트 드렸죠? 자,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 및 기원자 혹은 생명의 권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만약 남성이 아담이 여성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면 남성이 여성의 생명의 기원자 또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밑줄 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 여성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면 누가 권위자입니까? 누가 기원자입니까? 당연히 아담인 것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세상에 뭐라고 뭐 양성평등 뭐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담은 이샤의 생명의 권위자가 사실은 아니다. 기원자도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아담은 자신의 돕는 배필로 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존재를 자각했을 뿐이다. 자기가 남자인지도 몰랐다니까. 누가 등장할 때까지? 이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하와가 등장할 때까지 자기가 남자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아담은. 아담이 여성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점과 또한 아담의 갈빗대로 여성이 창조되었다는 점, 결정적으로 아담이 여성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다는 점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조차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며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방관 내지는 조장해왔다. 여지껏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넘겨보죠. 아담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하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샤라고 불렀다. 아까 찾아봤죠? 이샤라 불렀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이 하와로 불린 것은 아까 창세기 4장 1절이죠. 하와는 아담이 아닌 성경 기자가 아담의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였다. 아담의 기원인 엠콜 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다. 이걸 줄여서 하와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 하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자카르와 여자 네케바는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동등합니다. 남편으로서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갈빗대처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아내로서 여성은 남성을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듯이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엄마가 위대하다. 엄마가 위대하다.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네? 굉장히 불쾌하지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샤의 의미가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자신과 다른 사람인 이샤를 보므로 자신이 이쉬, 남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쉬는 두 가지로 해석돼요. man 아니면 husband. 이샤를 통해 자신이 남자, 이쉬임을 지각한 아담은 그 이샤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하와를 보는 순간 그쵸, 하와, 나중에 하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뭐예요? 내 아내구나. 그럼 난 뭐지? 나 저 여자 나 남편이네. 이렇게 돼. 나 남편 된 거네. 남편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창조 원리부터 이해하시고 연애하셔야 되고요.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우월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완적. 남성은 여자를 어떻게 돼요? 보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주 내용이 뭐예요? 보호고. 이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도와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연애 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일생 이 과정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제가 타락한 분들 보면은, 뭐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과 벗어난 분들 보면은 아내한테 짜증을 막 내는 거야.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되지. 뭐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이 먹으면 막 핍박을 해. 그동안 벌어준 돈 다 어쨌든 하는 둥 뭐. 혹시 남자분들 여기서 형제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당연히 그거는 해야 돼. 아내를 보호해야 돼. 아내는 약해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돼. 내 장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내는 연약해. 갈빗대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장기는 다 갈빗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접된 관련된 그 장기들은 다 뼈 안에 들어있습니다. 뇌도 뼈 안에 들어있죠? 심장 뼈 안에 다 뼈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자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뼈 같은 역할을 해줘요. 뼈.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반대로 아내들 어떻게 하고? 나 보호 대상이니까 음수도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네가 버리고 이제 돈도 네가 벌어다 주고 육아도 네가 하고 다 나 보호해줘야지. 네가 다 해줘야지. 남편이가 다 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제대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자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한 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진짜 남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그분은. 근데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 봤는데요. 이 사역이 지금 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요번에도 그 뭐 고창인가 불났잖아요. 거기에 집 만 채인가 뭐 하여튼 뭐 몇천 채를 지금 해준다고 맨날 그 펀드라이징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돕는 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도움의 기술이 발달하고요. 능력도 어떻게 해요? 커집니다. 예, 그게 참 신비해요. 계속 도우면은 뭐 이게 쫄아드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계속 도우면 어떻게 해요? 커진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점점 더 잘 도울 수 있게 된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 관계가. 자,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어떻게 될까?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가 네 번째 주에 또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의 어떤 그 내용들 그냥 잠깐만 이제 창조적 관점에서 결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성이 있습니다. 옛날 말에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결혼해야 성인 된다. 결혼해야지만 성인 된대요.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혼하면 뭐 인격적으로 뭐가 이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요. 결혼은 하나님 창조의 활용 점정이었다. 뭡니까?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뭘로 귀결돼요? 결론적으로 결혼으로 귀결돼요. 세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받는 가장 중요한 복이자 그 복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다. 네, 이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네 번째 읽어주세요. 부부는 일체의 관계로서 남성이 한 여성의 아내고 여성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남성의 아내고 한 여성의 아내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 창조의 결혼이에요. 근데 세상이 왜곡되고 뒤틀려가지고 지금 뭐 재혼, 뭐 심지어는 뭐 결혼도 삼수를 한다나 사수를 한다나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 세상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한 번 결혼하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하는 거. 한 사람과. 그 다음에요.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갈비대처럼 여기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남자들을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그게 참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남자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여성들은. 사실이 그래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직관적일까요? 여성들이 더 직관적이에요. 여성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은사예요. 은사.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그 부부들이 이제 뭐 한 30대까지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뭐냐면요. 아내가 반대하는 일을 해가지고서 성공한 남자를 진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거 참 희한하대. 모르겠어요. 아내가 반대하도록 계속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되도록 안 돼.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들이 훨씬 사회생활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한 것 같은데 남편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못 보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대부분 자기 야망, 자기 욕심에 끌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나 야망이라는 것은 눈을 찔러요. 눈을 가려요. 근데 아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지금도 좋아. 그럭저럭 그냥 살만해. 더 욕심 안 부려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어떤 사안을 볼 때 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알아. 심지어 누구를 남편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가 잘 알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는 죽어라고 아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해요. 그리고 사고 쳐. 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에 그러고서 사고 치고 나서 재정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하나님이 다 예비책 줬어요. 누구 줬어요? 아내야. 뭐만 점검하면 돼? 내 아내가 욕심꾸러기인가 아닌가 그것만 알면 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자, 그 다음에요. 결혼을 통해 시작된 인류의 최초의 기관인 가정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다 해체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관계?
가족 관계, 가정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세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니 뭐니 다 뭐예요? 영화니 뭐니 트렌드가 다 뭐예요? 불륜을 어떻게 하면 미화시켜가지고 아름답게 할 거냐.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냥 죄입니다. 그냥 심플해요.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성적인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진다. 여러분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지금 잘 나가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충남지사 누굽니까? 안희정 씨가 완전 박살 났어요. 저도 그 사건 있기 전에 안희정 씨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 드러난 이후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자기가 가해자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 남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해자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좋아요. 무죄 판결 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비서와의 모든 어떤 것들은 사실이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또 위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서로 둘이 좋은 로맨스 불륜이었냐 이제 이 차이인데, 불륜이 됐던 위력에 의한 행사가 됐던 간에 여러분 안희정 씨가 그래서 감옥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법원 판결 갔다 왔어요. 벌 받았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의 이력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 아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용서가 될까요? 용서 안 됩니다. 사단이 선택하는 죄의 가장 지독한 죄는 뭔지 아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으로 무너지면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부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경각심을. 자, 나눔을 위한 질문들 오늘 이제 그룹 좀 나눠가지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나눔을 위한 질문 할 텐데 3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소개, 이 학교에 오게 된 동기 정도,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좀 구체적으로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가운데 가장 와닿은 내용 혹시 있다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석 간사님이 어떻게 조 편성하는지는 현석 간사님이 알아서 좀 나눠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요, 다음 주는 정체성, 그 다음에 관계의 경계선, 기질, 그 다음에 정체성, 기질,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의 경계선 설정하는 거, 요 3가지. 요거는 꼭 연애 아니더라도 여러분 알아놓으시면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요 3가지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